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성격하여 선을 이룬 주 믿고 순종하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을 더듬은 것이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해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드리고 감사하세요. 드리고 찬양하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못 표현하리. 아버지
신실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주가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만들자 나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리 땅에서 드러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들고 땅끝까지 오래 가리라 우리 주님 나를 영원히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불을 맞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죄 은총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이 경험을 주셔서 망할 수 없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무제한 공급받으려 왔사오니 내 영혼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무한한 생명을 공급해 주옵소서. 죄로 사망된 원수는 이 시간을 회개로 예수의 피 앞에 무효시켜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강건함만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옵소서. 그 예수가 흘리신 피에 절대적 양보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 몸을 내준 그 진실한 사랑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 마귀 사탄 귀신 질병,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들을 싹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보호와 권세와 일하심에 그 이름으로 이 종을 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은 연약합니다. 연약할수록 강한 주시는 그 주님, 주의 종을 강건하게 써 주옵소서. 제한 없이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의 더러움으로 예수의 피를 다하여 씻어주시고 그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죄악이 저희의 생활 전체를 서서히 접먹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것들을 벗어나 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거짓말하고 세상 말만을 했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곳을 거부하지 못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저없이 다녔습니다. 저희 결심이 약하여 주님과의 약속을 어긴 습관적인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할 때에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명심하게 도와 주옵소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고 물질에 두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눈앞의 일시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주시고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에도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숨겨진 죄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함에 엎드린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면 정죄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더욱 귀 기울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질병 가운데 그리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오니 깨우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굳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천국 자체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어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서 분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을 얻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상달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렇게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짝 차려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들의 선교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봉사, 구제 이건 교회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사업에 그 많은 그 기간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60%가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가 차지한다 차지 안한다? 차지해요. 그렇게 열심히 드러나지 않지만 처소처소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가 그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한다 못한다?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호감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그 일에 뭐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 8절에 나오는 그 구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제에 무엇이 문제인가? 항상 이 구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는요 이 뜻을 보니까 동정, 자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부, 구호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그래서 이 구제는요 우리가 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구제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열심,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요. 그들이 구제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보고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오히려 부정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활동,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기부, 또 우리가 하는 구호품, 이러한 것들에 뭐가 빠져버리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건 구제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사회사업? 자선사업? 아마 그 사람은 내년 선거에 나가려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일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구제도 역시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제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건가요? 나는 은사 안 받았으니까 구제 안 해도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은사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해야 될 일이라면, 보편적인 일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따로 구제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그 위로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위로의 은사도 위로의 은사를 받아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위로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이웃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받던 받지 않았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걸 들어가 보기 전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뭐 해야 된다고? 위로해야 된다고. 위로해야 된다고.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구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은사를 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어때요? 더 잘하지. 더 뭐 한다고요? 더 잘합니다. 더 잘해. 왜? 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하는 그 개인이 하는 구제 사업은요, 이건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갈 수 있어요.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뭐하고, 하고 하기 싫으면 뭐하고, 안 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뭐하고, 안 하고, 조금 생활이 편해지고 풀어지면 뭐하고, 하고, 이렇게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제 은사를 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더 큰 일, 더한 일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제의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큰일 적은 일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구제 은사를
받았던 받지 못했던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은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는 구약에 나타나는 구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법이 있었는데 그 구제법이 있었어요. 그 구제법이 뭐냐면 폐하법입니다. 무슨 법? 폐하. 우리 이불 놓을 때 폐하가 아니라 폐하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버통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곡식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어디는 남겨두라고요? 기퉁에는 남겨두라. 또 곡식을 베서 이제 이것을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손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손으로 가득 안고 나머지 흘리는 것들은 뭐 하라고? 줍지 마라. 그냥 그것들은 그대로 놔두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곡식 벨 때는 다 베지 말고 뭐 하라고? 기퉁이는 남겨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법, 그 법이 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배려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그가 누구였죠? 룻기에 나오는 룻과 그의 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들이 정말로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추수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나락을 주어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의 정신은 안식일을 지킨 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정신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로 7절에 보면 안식일에 파종을 안 했어도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풀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안식일의 소출도 그 주인이 먹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6절을 보면요, 공동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풍꾼과 식객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안식할 때에, 땅이 안식할 때 이 안식을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에는 땅에다가 파종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파종을 안 했음에도 자라나는 것들, 이건 당연히 누가 가져가야 된다고?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년에 저절로 파종을 안 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열리는 그 열매들, 그것들은 전부 다 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또는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식객들, 그들을 위해서 주인은 손대라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집이 가수를 해. 가수 차가도 하고 배도 하고 뭐 포도도 하고 귤도 하고 막 해. 근데 몇 년까지는 주인이 따먹고 6년까지는 주인이 따먹고 7년째 되는 애는 그걸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냅둬. 그래도 그것들이 열린다고 안 열린다고? 열려. 그것은 누구 거라고? 그 집에 품꾼들, 종들, 또 식객들 또는 뭐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설이 있지요. 설이 안식년 그 밭에 가서 내가 설이한다고 그것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때는 그 안식년에 묵히는 밭에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가도 돼. 내가 가져가도 돼. 그게 그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안식년에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주인은 설령 그 한 해 뭐라도 먹고 살 게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되면은 그 전해에 하나님이 그 안식년에 쓸 것까지도 이렇게 갑절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종은 여러분 종은 기본적으로요. 종은 일해야 먹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 종에게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이라고 쉬면 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먹을거리를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줘.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는 그 애가 고단스러워요. 즐거워요. 아,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올 한해 편히 쉬겠구나 할 수 있어서 종의 입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셔가지고 그 안식년이 되는 해에 그 모든 것들은 열매들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갈 수 있게? 그 집에 머무는 종들이 가져갈 수 있게, 또 식객들이나 나그네들이 그것들을 거두어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구제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뭐가 있다고요? 희년은 안식일을 몇 번 지나야 되지요? 7번.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뭐라고요? 희년이요. 그러면 희년은 몇 년째 맞이하는 거예요? 예. 응? 50년? 50년. 희년은 몇 년째 맞이한다고요? 50년이 되는 해가 뭐다? 희년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희년은 그동안에 샀던 종들 또 집과 땅 이것들이 다 원래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도 희년에는 뭐 해준다고요?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어도 그 땅은 결국에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희년이 되는 그에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까지만 계산해서 값을 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할 것인데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홀히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뭐하라고? 팔래. 그 연수를 매겨서. 그러니까 자, 한 평에 100원씩에 100원씩. 얼마씩 한다고? 100원씩. 100원, 한 평에 100원인데 지금 100평을 갖고 있어. 얼마야? 네? 만원? 그 공부도 계산이 빨리 되네. 네, 만원을 가지고 있어. 만원. 이 만원을 가지고 내가 그 희년이 언제 있냐를 가지고 이걸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희년이 올 때까지 49년이 남았어요. 49년.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49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만원을 받아야지, 만원을. 그런데 내년이 희년이야. 내년이 희년. 근데 올해 하면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지. 1년. 그럼 그 땅값은 얼마라고? 200원. 뭐 만원이요? 200원.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자, 나를 종으로 파는데, 물론 나 종으로 판다는 사사는 없죠. 나를 종으로 팔아. 또 내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데 가격을 그렇게 매긴다는 것이죠. 이게 희년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 희년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습니다. 이 희년법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왜? 손해보니까. 네. 우리의 뭐 때문에 하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 희년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또 특별히 교회가, 기독교가 많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비워버리면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이 인정한다 못한다? 정말로 우리가 욕심 버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그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구제에 대한 그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구제는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구제하는 사업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맡기도록 초대교회가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은 누가 하게 하고? 집사들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일들은 누가 하게 하고? 집사들이 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 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었을 때 사도들로부터 부탁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하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부탁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그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에 힘을 썼다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82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아멘. 그리고 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만약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0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악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나에게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의 날에 내가 그 면제되고 그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게 면제권이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꿔주는 것은 어쩔 때 꿔줘요? 예,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꿔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꿔주고 싶어도 꿔줘요? 못 꿔줘요? 못 꿔줘.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가난한 자들.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 한다고? 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빌려줬으니 뭐하라고? 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구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면 그걸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내가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송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하나님, 귀한 애물 주님 산에 얹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조건, 감사의 수레를 담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늘에 나의 보화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수레 삼아 올려드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비옵기는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최상의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되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혼탁한 세파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늘의 권리로 채워 주옵소서. 또 귀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의 곳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발견하게 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년 생일까지 주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는 믿음 되게 주옵소서. 오늘 또 소원하는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가졌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눌 때 자랑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있어도 없을 때처럼 낮아지게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줄 동안 평안하셨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마주보시면서 함께 따라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멋있는 전기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껴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